오늘은요 시편 11편 1절 말씀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뼈대가 무너진 사람이 무엇을 하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뼈대라고 하는 말은 아마 인간의 어떤 골격 중에서 온 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척추를 말하죠. 그런가 하면 건물 같은 구조물의 얼갈이도 뼈대라고 해요. 또 어떤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나 핵심을 뼈대라고 해요. 그죠? 어떤 소설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가족의 구성원들의 갈등과 화해, 또 어떤 유명한 사상이나 이념의 갈등, 이런 것을 글의 뼈대로 이루어서 그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스토리를 엮어 나가게 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역사가 오래되고 신분이 높은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도 씁니다. 보통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고려 말 조선 초에 정몽주 의 가문이냐, 또 이성계의 가문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뼈 있는 가문의 위세를 떨치기도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의 유학자로 유명했던 고운 최추원 선생이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법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뼈대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초적이고 튼튼한 토대나 사상을 가리킵니다. 훌륭한 철학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뼈대가 잡혀 있지 않으면 그 사상은 변질되거나 사조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뼈대는 아주 중요한 거죠. 신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와 혹은 성도들이 신앙과 신학의 뼈대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에 교회가 변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고 뼈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보통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내 안에 세워져 있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 심령에 세워진 교회, 내 안에 세워진 교회가 좀 든든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내 신앙을 보면서 역시 나는 뼈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오늘은요, 이 뼈대 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말씀 시편 11편에 보면은 신앙을 흔드는 소리가 나와 있어요. 오늘 시편 11편은 표제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다윗의 시고 영장으로 한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로 봐서 아마 다른 특별한 사연은 21편 속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찬양 지휘자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서 하는 노래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 11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 어디론가 피해서 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박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두운 그늘에서 활시를 매기면서 이 다윗에게 활을 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이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를 하느냐면 빨리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해서 저 산으로 가서 숨으라고 하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훈수를 두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In the Lord I take refuge 라고 되어 있어요. 내 피난처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주변 사람들이 빨리빨리 도망가야지, 빨리빨리 산으로 숨으라고 나를 흔드는, 내 신앙과 내 마음을 흔드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가 내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주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내가 이미 벌써 피했는데 피난처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나를 지키실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께 내가 이미 피했는데 지금 나더러 산으로 새처럼 날아서 도망하라는 얘기냐? 오늘 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해 있는데 새처럼 도망하라고?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시인 다윗은 얘기합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인간적인 충고를 거절해요. 사실 이스라엘에 사는 수많은 동굴과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접근하기 힘든 바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피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중에 적의 급박스러운 공격에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로 피하기로요? 누구에게 피하기로요? 여호와께 피하기로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할 이유가 없어요. 산과 바위가 있는 곳으로 새같이 날아서 도망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어려워졌어요. 좀 신앙에 어려워지고 삶이 좀 막 어떤 때는 누가 공격해 오는 것처럼 정말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충고를 해요. 뭐라고 충고를 하느냐면 뭘 그렇게 어려운 판국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교회 안 빠지고 나간다고 지금 힘든 게 멈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좀 어려우면 신앙생활 좀 쉬었다가 교회도 좀 쉬었다가 좀 살만하고 좀 안정되면 나가도 되잖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소리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결심을 했어. 하나님께 모든 걸 나는 맡길 거야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배짱 있는 발언이에요. 바로 이 말이 우리 뼈대 있는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쉬울까요?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술꾼이 있어요. 술 잡수는 분들은 술꾼이라는 말을 싫어하지요. 어떤 애주가가 있어요. 모주가가 있어요. 오랜 세월 술을 좋아해서 그렇게 많이 마셔오다가 내 마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어서 대단한 결단을 하고 술을 끊었어요.
이제 냄새 맡기도 싫고 알코올 냄새만 나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완전히 끊었어요. 그런데 옛날 술꾼들이 와가지고 술 한잔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술이 건강에 좋다고. 또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있냐고. 그래도 간간히 좀 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우정이 끊어지겠어. 비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좀 비유해서 말한다면, 내가 술을 끊었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술을 끊었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어찌민고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술을 끊어서 그 배짱이 있고 그 뼈대에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이미 술을 끊었는데 나한테 술 먹자고 하는 말이 웬 말이냐 하고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좀 비유가 마음에 닿으세요? 뭐 술을 잡수는 분이 계셔야 얘가 마음에 와닿지, 뭐 술 얘기로 확 마음에 닿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술을 안 자시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를 신뢰하고 육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지경이 오고 어려운 환난이 오고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아니십니까? 나는 이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난도 나의 눈물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 산으로 도망가라, 새처럼 빨리 산으로 피하라, 야 신앙생활은 나중이야, 지금 네가 사는 게 중요해 라는 충고와 권고가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어려움 중에 피할 바위시고 내 피난처라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내 고난과 어려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이 내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뼈대가 중요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져 놨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뼈대가 무너진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미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그 안에 뼈대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대적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해 있어서 안전한데 날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 정도를 가지고 기본이 무너지면 성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사람들이 날더러 새처럼 산으로 가라 하고 도망치라고 하는데, 야,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해 있는데 너희들 말 듣고 그 정도 가지고 내 기본이 무너지면
성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뜻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말이에요. 터라고 하는 말은 기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통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을 짓는 장소를 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집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파는 기소를 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넓은 기소를 파냅니다. 그리고 건물의 터를 잘 닦아요. 그럴 때 거기에 비로소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생활의 교훈들, 생활의 기본 원리도 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각의 기본을 우리는 터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사회의 기초가 뭐냐면 터라는 거예요. 오늘 11편 3절의 말씀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When the foundations are being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그렇게 되어 있어요. When the foundations are being destroyed, 만약에 그 파운데이션이 무너졌다면 What can the righteous do? 의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인이 화살을 가지고 지금 어두운 데서 바른 사람을 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일 기초가 무너진다면 바른 사람이 어떻게 그 화살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바른 사람, righteous man, 바른 사람이 무엇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뼈대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 공격해 온다고? 도망칠 것 같아?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 정도 공격을 해온다고, 그 정도 영적인 공격을 해온다고 뼈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내가 무엇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내가 흔들리고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무너진다면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 할 수 있겠느냐고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질문에 사실은 저 역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적이 화살을 쏘고 나를 공격해 온다고? 야, 그렇다고 내가 산으로 도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공격에 막 공격해 오면 잽싸게 그냥 산으로 도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시대가 기본이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진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치, 교육, 사회, 경제, 산업, 인류의 인간의 윤리, 이런 것의 모든 기본 진리가 무너지고 기준이 애매해지고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윤리가 기초부터 파헤쳐져서 무너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왔던 기초 교리, 기본 신앙의 패턴이라든가 기독교의 뼈대가 되고 있는 신앙의 윤리들이 지금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정조, 어떤 절개, 이런 신앙도 가치가 잃어버려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힘들고 우리의 삶에 힘든 생활이 닥치면 영적인 기준마저 흐려졌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인들이 살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닥쳐요. 힘든 일이 닥쳐요. 경제적인 공급이 있어요.
그런 힘든 생활이 닥치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가 여호와께 피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그냥 마치 새가 산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라도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냥 새가 산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화되니까 기독교의 사상이나 윤리가 그 기본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배교해요. 부도덕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타락 소리를 자주 들어요. 교회는 물량주의에 매몰되고 있어요. 막 교회가 막 더 많이 더 크게 하는 게 지상주의예요. 자유주의 교회들은 연신 성경에 게시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부정하거나 왜곡시켜 가고 있어요. 현대교회가 낙태와 동성애 같은 신앙적 난제의 표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낙태와 동성애와 이런 문제들로 혼란 가운데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있는데 그냥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냥 새처럼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고 굳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혼란해지고 세상의 기본 윤리가 파괴되고 세상에 여러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s solid foundation stand firm. 하나님의 튼튼한 뼈대는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파운데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편의 터도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파운데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의 터는 바로 교회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뼈대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신앙에도 뼈대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야 산으로 도망가, 빨리 산으로 피해야지라는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어디로 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인데 누가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라고 하는 뼈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쫓아 나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나왔느냐? 그런 사람들은 저기 궁정에 가야 된다 하고 말했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사람들은 이리 가고 저리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에 줏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뼈대 있는 신앙은 뭡니까? 오늘 다윗은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산성이신 여호와로 이미 터를, 피난처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가 읽었던 것,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해요. 기본이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죠. 고난당할 때 여호와를 떠올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게 기본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기본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는 우리가 새겨야 될 그 뼈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뼈대에 새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뼈대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굳게 새겨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뼈대에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 큰 건물로 있는 교회당이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거룩한 모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룩한 모임, 있어야 될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결코 기초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과 성전에 빛이나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이 교회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임을 감찰하시고 이 모임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참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 예배가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요즘 당회장으로 플로리다, 멤피스 교회를 치리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쁘게 다녀요. 그런데 제가 2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귀한 모임을 업신 여기는 데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아요. 거룩한 예배당에서 온갖 쌍욕이 오고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인 이 모임을, 이 만남을, 이 예배를 없이 여겨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촛대를 붙잡아 주시고 7 등대 사이를 걸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뼈대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 모임,
교회에 계심을 믿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내 삶의 터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생을 보고 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예배를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당에만 계시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는 안 계시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는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며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 분명히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산아 바위야 나를 가리어라 하고 소리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그의 영광의 보좌를 하늘에 즉 천국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 보좌는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예요. 심판하시는 재판장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의인들과 악인들을 감찰하세요. 그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뼈대가 튼튼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나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죄악도 내 부족한 삶의 모습도 보시지만 내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고통과 눈물을 이해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내가 환난의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기 성경에 보면 5절에 의인은 의와 악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악과 의, 선과 악을 혼동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뼈 있는 사람, 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악은 악으로 보는 거예요. 선은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를 보면 선과 악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시대가 됐죠. 오늘 성경 11편 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시고 계세요. 의인은 어떻게 하세요? 감찰하세요. 그러나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 대신에 악과 폭력은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선한 의인은 사랑하세요. 교만하고 강포한 악인은 미워하십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이 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에 대한 보응이 분명하세요. 그리고 의롭고 선한 자들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다우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악한 것들, 지금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잘못한 줄 모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죽어서도 좋은 데 가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뼈대 있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의로우세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믿을만하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좋다라고 평가를 하면 제일 먼저 쉬 소리 내고 요란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뼈대 있는 신앙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뼈대에 있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의로운 일을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의로운 일을 행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든든한 신앙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뼈대,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뼈대 있는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뼈대 있는 생활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